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마스크 불편하죠?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요절 4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장 4절입니다. 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주님,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찬송과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많은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을 풍성케 하시고 우리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빛을 또 양식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지만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십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는 오늘날 우리도 시험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마귀의 시험의 내용이 무엇이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는가 배움으로 우리 역시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신자는, 예수 믿는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신자의 정체성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1장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1절부터 4절입니다. 1절, 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여기서 시험은 유혹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이제 헬라어로 디아볼로스인데 히브리어 사탄을 헬라어로 번역한 말입니다. 같은 거예요. 마귀나 사탄은 동일한 대상인데 사탄은 히브리어고 마귀, 디아볼로스는 헬라어인데 그걸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마귀라고 번역했습니다. 마귀 또는 사탄은 타락한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가 사탄, 마귀고 그 사탄을 마귀를 따르는 일단의 천사들을 가리켜서 귀신이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마귀 또는 사탄은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범죄하도록 유혹합니다. 마귀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망의 길을 가도록 유혹합니다. 성경은 이런 마귀, 사탄을 일컬어서 살인자요, 악한 자요, 거짓말쟁이요, 시험하는 자요, 참소하던 자요, 미혹하는 자요, 대적이요, 이 세상 임금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들이 주로 거짓말하고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또 시험하고 대적하고 하니까 이제 그러한 이름들을 붙인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육안을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볼 수 있어요? 정연아 형제님? 보이지 않죠. 안 보입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심지어 마귀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여러분 눈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보여요? 안 보이죠. 눈에 안 보인다 해서 꼭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눈에 아주 높은 현미경을 보면 보이겠죠. 이것처럼 마귀는 존재해요. 다만 우리 사람처럼 우리와 같은 신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죠. 볼 수 없기 때문에 잘 인식이 잘 못하죠. 그건 이해하지만 인식이 잘 안 된다고 해서 마귀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마귀는 실제로 존재하는 천사와 같은 영적인 실체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마귀는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짓말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께 범죄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불행은 에덴이라는 좋은 환경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시험에 패배한 데 있었습니다. 마귀의 시험에 실패하였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는 것은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심으로 마귀의 시험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은 40일 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며칠만 굶어도 배가 고픈데 예수님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줄이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경험이 없죠. 40일, 4일 굶어본 사람이 있어요? 4일 또는 나흘. 자, 최대한 며칠까지 굶어봤어요? 3일, 4일 없어요? 5일 없어요? 이틀 굶어본 사람? 이틀. 하루 뭐 굶는 것이 아니라 다이어트를 하셨겠죠. 근데 여기 이틀까지 3일, 4일 없죠. 40일 없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아주 한계 상황이었습니다. 즉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극한적인 육신의 한계, 곧 죽느냐 사느냐 생사의 기로에 서 계실 때에 마귀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3절을 같이 읽을까요? 3절 시작. 이 말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이 있는데 왜 지금 굶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으로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드십시오. 그래야만 예수님 당신도 살 수 있고 또 살아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죽으면 하나님의 아들의 사명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40일 동안 줄이셨는데 아무것도 안 드시면 죽죠.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충분히 능력이 있으시니까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세요. 이런 말이에요. 마귀의 제안은. 예수님은 40일 동안 밤낮으로 줄이셨기 때문에 당장 이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시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제안대로 하셔야만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살 수 있고 또 살아야 하나님의 아들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귀의 제안이 그럴듯해요? 그럴듯하지 않아요. 말해보세요. 헷갈려요? 마귀의 제안이 그럴듯합니까? 네, 그럴듯하죠. 그러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은 하나님 아들이라는 전제를 말하는 게 하나 아들인가 아닌가를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전제 속에서 말하는 건데,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는 이 마귀의 제안은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마귀의 시험, 즉 유혹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마귀의 시험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마귀의 시험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마귀의 시험을 마치 하나님의 뜻으로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가끔 이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100% 마귀의 시험이 이미 든 거예요. 우리는 마귀의 시험과 하나님의 뜻, 이게 마귀의 시험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요? 마귀가 머리가 좋아서 아주 그럴듯하게 말하잖아요. 박하원 40일 동안 굶주리면 죽지 않겠어요? 죽잖아요. 일단은 살아야 공부를 하든 뭘 하든 나중에 혹시 캠퍼스 목자가 할지는 모르겠지만 목자를 하든 할 거 아니야. 그죠? 살아야 하잖아요.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떡을 먹어야지. 먹으라도 먹을 거 먹어야 하지 않겠어?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럴듯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귀의 시험과 하나님 뜻을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마귀의 시험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마귀의 뜻인지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그 시험을 분별하시고 시험을 이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러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는 마귀의 이 제안이
마귀의 제안이 어떤 점에서 시험이 됩니까? 조금 어렵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돼. 이거는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만일 마귀의 제안을,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해서 떡을 드시라는 이 마귀의 제안을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시면, 만약에 받아들이신다면 예수님 자신이 떡으로 살게 되겠죠. 돌을 떡이 만들게 해서 떡으로 살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 자신이 극한적인 40일 줄이신 상황에서 떡으로 사는 거죠. 왜냐하면 돌들을 떡이 되게 해서 그 떡을 먹고 살게 되는 거죠. 마귀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예수님 자신부터 떡으로 살게 되고, 적어도 그 순간 예수님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지는 않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떡으로만 살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이 떡으로만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떡으로 살라는 거예요. 떡으로 생명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말고 떡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떡으로. 그래서 그 순간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뭐 기억하거나 말씀을 붙든다거나 말씀을 의지한다거나 하지 말고 떡을 만들어 떡으로 살라는 거죠.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고 떡으로만 사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제안을 받아들이셔서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시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예수님은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떡이 있어야 하고, 더 나아가 사람은 죽지 않으려면 떡을 먹어야 하는, 떡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인정하는 게 되는 거죠. 마귀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40일 줄이고 죽기 직전에서 뭐 한 줄 아냐?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떡을 드셨다. 예수님도 떡으로 사셨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떡을 먹어야 한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다. 이렇게 마귀는 말하게 되겠죠. 그리하여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보다 떡에 이제 우선순위를 두게 됩니다. 우선순위를 두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이 떡으로 살라는 것이 그게 마귀의 의도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보겠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개나 돼지는 떡으로만 삽니다. 떡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지으실 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즉 사람은 먼저 아무리 사정이 급해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짐승과 다른 점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은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즉 40일 동안 줄인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떡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우선순위를 둬야 합니다. 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통해 마귀의 시험을 분별하시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신명기 8장 3절 인용한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사람이 떡으로만 살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의도이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신명기 4절은 지금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신 건데, 신명기 8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떡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그러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걸 원하시죠. 그리하여 그들이 이제 이걸 가르치고 싶으셨던 거야. 세상 모든 사람들은 떡으로만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먹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광야는 풀 좀 몇 개 있고 아무것도 없어 먹을 것이라고는, 이 광야로 인도하셔서 광야에서 백성들을 낮추시며 줄이게 하셨어요. 줄일 수밖에 없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광야는 떡이 없는 그런 광야에서 200만이나 되는 백성, 200만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예요. 한국 군인 다 합쳐도 60만이 안 돼요. 한국 전 군인을 합친 것의 3배가 넘는 숫자예요. 200만이 넘는 백성이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거기는 가게도 없고 이마트도 아무것도 없어요. 떡이 없는 광야에서는 200만은커녕 200명이 40년은커녕 40일도 살기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다 죽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서 200만 명의 백성을 40년 동안이나 친히 먹이셨어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가르쳐 주셨어요. 비록 그들에게 떡이 없어도 그들이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친히 200만이 넘는 백성을 40년 동안 먹이셨어요. 그래서 떡이 없어도, 꼭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사람은 떡도 먹여야겠지만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니다. 떡이 없어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순종하면 산다. 이걸 친히 가르쳐 주신 거예요. 40년 동안 200만의 백성에게. 즉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우리가 출애굽기 이제 16장을 자세히 보면 아는데,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먹이신다는 것을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것도 40년 동안이나 매일 체험하게 하심으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를 가르쳐 주시고 그들이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비록 떡이 없어도, 광야에 떡이 없어도 사람이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먹이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먹이신. 여기서 이제 출애굽기 16장에 만나죠.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 친히 먹이신다는 것. 그러므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돌로 떡이 되게 하지 않으시고 마귀의 제안을 거절하셨어요. 마치 그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거 감자 하나도 없어요. 이 상황에서 정말 뭐 돌밖에 없죠. 돌덩이 몇 개. 이 상황에서 돌돌로 떡이 되게 하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고 예수님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마귀가 그렇게 제안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돌로 떡이 되게 하지 않으셨어요. 마귀의 제안을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하셨을 때, 오늘 누가복음 안 나오고 예수님을 시험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4장에 또 나오는데, 마태복음 4장 11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수종듭니다. 즉 돌돌로 떡이 되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즉 천사들을 직접 보내셔서 음식으로 예수님을 수종들게 하셔서 예수님이 드셔요. 그러니까 꼭 떡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떡으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치셨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하는 삶의 방식이죠. 세상 사람은 이렇게 안 살죠. 떡으로만 살죠. 그래서 떡으로만 살고, 떡이 있어야 살고, 그래서 떡을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지 않아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여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할 삶의 방식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신자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광야에서 훈련받고 마귀의 시험을 받게 하신 거예요.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이거를 이제 예수님이 광야 시험을 통해서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시고 줄이신 극한적인 상황에서도 마귀의 제안을 거절하시고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40일을 밤낮으로 줄이셔서 상황이 매우 어려웠지만,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고자 결단하셨어요.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고자 결단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같이 비록 내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고자 우리도 결단해야 돼. 믿음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즉 이걸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떡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부터 해결하라. 하나님의 말씀보다 떡 문제 해결, 경제 문제 해결에 우선순위를 두라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보다 떡 문제, 경제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 경제 문제 또는 급한 현실 문제 해결 자체에 이제 우선순위를 두겠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합니다. 삶을 살다 보면 항상 어려움이 있어요. 중간고사 한 번 보면 끝납니까? 기말고사 있어요. 그러면 대학 시험 있고, 대학에서는 시험 안 봐요? 대학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봐요. 그거 끝나요? 취업 시험 안 봐요? 취업 준비해야 돼요. 직장 가면 어려움 없는데 또 있어요. 결혼해야, 자녀 키워야죠. 인생은 끝없이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없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러한 어려운 문제 해결에 우선순위를 두다 보면 이제 말씀으로 못 살게 되죠. 항상.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도우심을 체험하지 못하고 이제 육신적인 세속적인 사람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현실 문제, 떡 문제를 비롯해서 당장 급한 현실 문제 해결에다가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도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해야 하나님의 방식으로 친히 문제를 해결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고자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체험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겠죠. 그러니 당연히 믿음도 성장하지 못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불신자처럼
딱 불신자처럼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사람이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의 정체성입니다. 신자로서 이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마귀의 시험에 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지 않는 자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인생의 광야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광야는 먹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아주 어려운 환경이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광야의 때가 있어요. 이때 먹고 사는 것이 아주 힘들게 느껴지고 이때 취직하는 것도 힘들게 느껴집니다. 마귀는 이때 예수님을 시험했던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시험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즉 너의 지금 힘든 경제 문제, 급한 현실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대학 진학이나 취업이나 자녀 양육 등 이런 너의 당장의 현실 문제 해결에 우선순위를 두라고 마귀는 우리에게 제안합니다. 우리는 그 악의 제안인 줄 모르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마귀의 이 생각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려고 하기보다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함으로 이런 대학 진학이든 취업이든 자녀 양육이든 경제 문제든 현실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도 여러 현실 문제 해결 자체에 이제 우선순위를 두게 되고 우리 마음과 시간과 능력을 이제 사용하게 되겠죠. 그 현실 문제 해결에. 그 결과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무엇보다 말씀으로 살지 않고 이제 떡으로만 사는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생활인으로 전락해요. 물론 그렇게 해서 문제 해결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하나님과 멀어져요. 하나님과 분리돼요. 육신적인 삶, 세속적인 삶으로 전락합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마귀의 의도대로 되는 거예요. 마귀의 의도는 우리가 어려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말고 그 문제 해결 자체에 집중하라. 거기다 우선순위를 두고 살라. 이게 마귀가 의도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살지 말고 하나님부터 멀어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삶은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된 삶으로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제 메마른 삶입니다. 물론 현실 문제는 해결할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단절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부터도 단절되고 영적으로 메마르게 됩니다. 사람이 불행하게 사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지 않고 떡으로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떡으로만 사는 인간은 메마릅니다. 공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떡으로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를 도와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믿음의 체험이 없고 믿음의 성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리 경제 문제와 현실 문제가 심각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분명하게 결단해야 돼요. 결단. 예수님과 같이 이러한 분명한 믿음의 결단이 있는 사람만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움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체험이 많을수록 믿음도 더욱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먼저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길, 사명인의 길을 가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먹여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경제 문제와 여러 현실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목자님들은 이러한 믿음의 체험들이 있습니다. 우리 목자님들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했을 때 친히 먹이시고 입히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했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은혜와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되어서도 좋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사실은 훨씬 더 좋은 거예요. 네. 그러므로 비록 우리의 현실 문제가 아무리 급하고 심각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말씀으로 사는 자,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자를 도우시고 복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1992년에 여러 가지 이제 신체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장염으로 많이 고생을 했고, 또 한 번에 이제 이 오른쪽 귀에 고막이 이제 수영장 갔다가 저는 귀가 물이 잘 들어가는 구조인데 물이 들어가고 고막이 썩고 고막에 천공이 생겨서 고막이 뚫린 거죠.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제가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 오직 나 여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붙들었어요. 말씀으로 살고자 결단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이제 기도 가운데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순종하고자 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고대 병원, 그때 아마 이비인후과 과장이었던 분이, 제가 진료를 받는데 그 작은 수술을 하는데 수술비를 받지 않았고 자기 책상 서랍에서 열흘분의 제약회사에서 받은 항생제를 저한테 줬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원래는 대학병원에서 그러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호의를 베풀었고, 또 양마가 송사님 통해서 교회에서 물질적인 또 지원을 받게 하셨고, 하나님의 저는 말씀으로 살고자 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고자 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했어요. 믿음의 체험이 많습니다. 믿음이 성장할 수 있었어요. 문제 해결도 좋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한 것이 사실은 더 큰 은혜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결단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의 체험할 수 없어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여 살고자 결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믿음의 체험을 하고 믿음도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제2장,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5절에서 7절을 보십시오. 마귀가 또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말합니다. 이 모든 권위, 즉 천하 만국의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나에게 절하면 다 너 것이 내 것이 될 것이다. 누가 우리에게 100억 원만 줘도 아마 큰 유혹이 될 겁니다. 쉽게. 네가 예배 한 달만 빠져. 그럼 내가 100억을 줄 거야. 유혹이 돼야 안 돼요. 그런 누가 제안하면 할까요, 안 할까요? 서유경 목사님. 딱 한 달 예배 빠져요. 그러면 100억을 준대. 그러면은 그 한 달 빠지고 차라리 그 100억으로 누가 나만 배불리 살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건물도 구입하고 어려운 동역자들 돕고 나도 좀 살고 다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지금 시험 들어가고 있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러니까 이게 막상 시험이 되죠. 그 천하 만국 영광은 얼마나 큰데요. 누가 쉽게 200억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유혹이 되지 않을까요? 옳지 않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옳지 않은 방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누가 100억을 준다고 그러면 유혹이 될 겁니다. 그런데 천하 만국의 100억 정도가 아니라 천하 만국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 영광이 얼마나 화려하고 찬란했겠습니까? 이게 사실 실제적인 유혹이 되는 거예요. 세상 영광은 사람들에게 아주 매력적입니다. 실제로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최종적으로 얻고 싶어하는 것이 세상 영광입니다. 좋은 자동차를 구입하고 싶고, 아주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명품 옷을 입고 싶고, 아주 편하고 화려한 삶을 살고 싶은 이런 마음이 다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세상 영광을 사모합니다. 누가 세상 영광을 나에게 쉽게 얻게 해준다면 유혹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마귀는 자기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의 권위와 그 영광을 주겠다고 예수님에게 제안한 거예요. 마귀의 시험의 핵심은 마귀에게 절함 대신
조건은 있죠. 조건 없이 주지는 않아요. 마귀에게 절하면, 즉 마귀를 절한다. 마귀에게 절한다는 것은 마귀를 섬기면 쉽게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제안인 거예요. 마귀에게 한 번만 절하면, 두 번 다 할 필요도 없어. 한 번만 절하면 세상 권세와 영광을 준다니 얼마나 쉽고 매력적인 제안입니까? 매력적이지 않아요? 이현우 목자님? 매력적이지 않구나. 이현우 목자 아주 단호하게 아니라고. 그거 보니까 지은이가 아빠 닮았구나. 지은이 함수한테 뭐라고 이렇게 하는데. 예. 예. 그러나 마귀에게 절하면 이제 왜 안 되냐? 매력적인 제안이긴 하지만 마귀에게 절하면 예수님은 마귀의 종이 돼요. 그리고 마귀를 경배하게 되고 마귀를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세상 영광을 미끼로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섬기지 말고 마귀 자기를 섬기라고 유혹한 거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잠깐 마귀를 섬기면 천하 만국 영광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걸 포기하고 마귀를 섬김으로 천하 만국의 영광을 얻을 거냐, 아니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거냐 결단을 해야 하는 게 사실은 이게. 그리고 마귀를 선택하면 마귀가 불못에 던져질 때 마귀와 함께 멸망하겠죠. 당장은 영광을 얻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아셔야 돼요.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겁니다. 매력적인 제안을 통해서 마귀를 섬기게 하고 결국은 마귀와 함께 멸망케 하는 것이 마귀의 제안이에요. 사실.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그럼 뭐라고 하셨어요?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3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는 이 신명기 6장 13절 말씀으로 마귀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부하셨습니다. 이번에도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마귀의 시험을 거부하신 거죠. 이기신 거죠. 예수님은 마귀가 주는 영광, 마귀적인 방법의 영광, 즉 마귀에게 절하는 아주 쉽기는 하지만 이런 불의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방법으로 얻는 영광을 단호히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직 주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단호히 결단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얻지 않진 않아요. 얻으시는데 마귀가 주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얻겠다는 그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쉬운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으로 얻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영광을 얻고자 결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절하고 마귀를 섬기는 대가로 천하 만국의 권위와 그 영광 얻는 것을 단호히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하는 분명한 자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야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평상시 이런 분명한 결단과 자세가 있어야 마귀의 제안을 거절할 수 있어요. 평상시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헷갈리게 되고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 마귀의 유혹을 예수님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방법은 쉽고 하나님의 방법은 어렵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셨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얻으셨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 모든 세상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영광을 얻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분명한 자세와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 영광으로 유혹하는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예수께서 영광을 주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오늘날도 마귀의 방법, 곧 쉬운 방법으로 세상 영광을 얻으라고 유혹합니다. 뇌물 주고 승진을 하라고 유혹하기도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라고 유혹합니다. 마귀는 또 신앙생활도 쉬운 방법으로 하라고 유혹합니다. 마귀적인 방법으로, 자기 부인도 없이, 자기 사명도 없이 신앙생활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마귀의 말대로 쉬운 방법으로 그 자기 부인과 사명의 십자가 없이 세상 영광을 얻고 쉬운 방법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결코 그것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 영광을 얻으라는 유혹이 올 때, 또는 쉽게 신앙생활하라는 마귀의 시험이 올 때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단호하게 말해야 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세상 영광을 얻기 위해 마귀를 섬기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신앙생활도 사람을 돕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신천지 같이 그런 마귀는 어때요?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거나 뭐 협박을 하거나 거짓으로 속이거나 해서 막 교인들을 끌어모으는 그 이단들은 다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마귀적인 방법입니다.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사람들을 돕고 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힘들어도. 그리고 예를 들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몸에 영광스러운 부활과 새하늘과 새 땅과 무엇보다 하나님의 칭찬과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이러한 영광을 우리가 사모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만을 나는 얻어야겠다, 이게 딱 결단을 해야 돼요. 그런 결단 있는 사람은 마귀적인 방법의 쉬운 방법의 영광에 대한 유혹을 극복할 수 있어요. 아무리 그게 매력적이라도 나는 마귀적인 모든 방법의 영광을 나는 거부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 내게 맡기신 길을 갈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만을 나는 얻을 것입니다. 이런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에 가서는 역전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마귀적인 방법으로 얻은 자들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마귀와 함께 다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수치와 고통을 겪을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영광만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영원한 진정한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제3장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9절에서 15절입니다. 9절에서 11절을 보십시오. 마귀가 또 예수님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지금까지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러자 마귀도 이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곧 여기서 말씀은 시편 91편 11, 12절인데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아주 마귀가 교묘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을 시험했으니까요. 마귀는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림으로써 하나님의 정말 보호하시는지 확인해 보라고 시험한 거예요. 앞으로 메시아로서 힘든 일을 하시고 힘든 길을 가셔야 하는 예수님으로서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마귀도 역시 그 점을 잘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정말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는지 한번 확인해보라, 확인만 해봐라 라고 한 겁니다. 그러나 만약 예수님께서 마귀의 제안대로 만약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신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보호해 주시는지 안 그러신지 굳이 확인해 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지 확인해 보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대한 불신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가 믿음의 길, 사명인의 길을 가고자 할 때도 우리의 장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라고 시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여러 문제에 직면해요. 질병 문제, 취업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자녀 양육 문제 등 여러 어려운 실제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해보고 확인해보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면 우리 마음은 어두워질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1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은 마사라는 지역에서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때. 그래야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 중에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하며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했다는 거예요.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닌데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 안 도와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 안 사랑해요, 시험해. 마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전혀 관련이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도 하나님 뜻이 있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하심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거절하시고 마귀의 제안을 거절하시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길에 때로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었던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도 우리가 처한 상황이 도저히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어두운 긴 터널, 끝이 안 보이는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가 있어요. 도대체 끝이 언제 나오나 막 계속 어려움이 지속될 때, 건강이든 여러 어려움이 지속될 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불신하고 시험하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나를 내버려둘 수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살아계시고 사랑하신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가? 이렇게 의심하고 시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비록 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문제 해결이 눈에 아무런 증거가 아니 보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결코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만 우리가 확고하게 신뢰하고 믿어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논리로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과 선하심을 신뢰함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도우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중간에 시험하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첫사람 아담을 시험한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했고 지금은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먹고 사는 절박한 현실 문제로 시험하고 때로는 세상 권세와 세상 영광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의심으로 시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현실 문제가 아무리 급하고 심각할지라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고자, 즉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살고자 분명하게 결단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만을 얻고자 하는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마귀의 시험을 이길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는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고자 결단하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 주신 영광만을 얻고자 결단하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믿음이 자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